시편 55편.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맞스길.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옛 친구가 손을 뻗쳐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욕되게 하는구나. 그의 입은 엉긴 젖보다 더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은 다툼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매끄러우나 사실은 뽑아든 비수로구나.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말은 맞지 않는 이야기죠. 푸른 열매가 가득한 바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종이 주인을 대신해서 짐을 지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인이 종의 짐을 대신 져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말이지요. 정말 이상한 문장입니다. 종의 짐을 주인에게 맡긴다. 우리는 그런데 사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텐데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서도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일 때 그렇게 우리가 노래하기도 하고 내 모든 짐을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단어를 어디서 들어서가 아니라 오늘 처음 만약에 이런 말을 들었다면 굉장히 이상한 말 아닙니까? 종의 짐을 주인에게 맡겨라. 오늘 성경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의 짐을 누구에게요?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짐을 주님에게 맡겨래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무엇입니까? 종인 것이죠. 종의 짐을 주인에게 맡기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이야기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거운 짐 진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너의 짐을 짊어지지 말아라. 나에게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입장에서는
그 짐에 관한 수고를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너에게 맡겨진 운명이야. 네가 짊어져야 하는 너의 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너의 운명, 어쩔 수 없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인생의 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인생의 짐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인간 관계에 관한 문제든 무엇이든 간에 늘 우리의 짐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 불안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짐을 당신에게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짐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주님의 자녀들이 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의인이 아닌데, 나는 죄인인데, 그러면 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것은 쉽지 않겠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수 있도록 그분께 그것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 염려한다고 고민한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키가 1cm 더 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염려한다고 이루어질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짐을 맡기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의 짐을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쉼이 바로 그 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무게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평화와 화해와 나눔과 섬김,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짐입니다. 그러면 그 짐을 우리는 기쁨으로 짊어지며 그 짐을 누려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위기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 더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은 없습니다. 잘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짐을 주인님이신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있는 그 짐은 무엇입니까? 그 불안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염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짐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십시오. 우리 오늘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나는 이제 주님의 짐을 우리가 짊어지겠습니다. 바로 사랑과 섬김과 화해와 평화와 나눔의 그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그 짐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쉽고 가벼운 그 짐으로 말미암아 자유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이 위기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가을에 확진자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